우리나라 민속 놀이 가운데 아마 천국놀이 같은 그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소라는 놀이입니다. 시소라는 놀이가 한자인 줄 알았더니 영어더라고요. see, so, 보다라는 현재 동사에다가 보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담 너머에 있는 밖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므로 네가 올라가면서 담 너머의 세계를 먼저 보았느냐? 네가 보고 있니? 나는 보았다. 섬기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보여주고 나는 이미 봤다. 이미 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소위 천국놀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사이의 겸손이라는 관계에서 서로를 높이는 천국놀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 잔치 안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교훈집에 해당되는 천국 시민의 성품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공생애가 끝나는데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의 틈새 그 가운데 쪽에 6개월이라는 중간 사역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유대 지역, 요단 동편 그리고 베리아 지역 여기서 복음 증거, 전도 사역을 합니다. 70인 제자들,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연속된 본문 안에 지금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런 중에 지난 주일은 이 베리아 지역에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죠. 종기 지도자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생뚱맞는 손님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수종증 환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는 사실상 올감이 쳐 있는 하나의 죄를 짓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올감이 쳐진 초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고 수종병 환자 입장에서는 모처럼 안식일을 경험하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거칠고 적대하는 세력들의 초청을 기꺼이 응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초대에 응하신 모습을 봤고요. 또 자기를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기꺼이 응하신 이유는 복음에 대한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초대에 응했다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대를 받고 가실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오게 되는 장면을 보셨는데 앞다투어 이 안식일 잔치 주인의 오른편 자리, 즉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천국 시민의 성품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 시민의 성품이 바로 겸손에 대한 성품인데요. 이 겸손의 교훈을 사실은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 비유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혼인집 잔치 비유.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규모가 있고 격식을 갖추고 품격이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지는 잔치의 특징이 있으면서 혼주, 다시 말하면 연회장이라고도 하고 이 잔치의 사실상 주인이 되는 이 혼주가 주관을 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혼인집 잔치 비유가 소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집 주인은 즉 연회장으로 이제 소개될 텐데요. 연회장은 특별히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 밥상을 디귿자형으로, 대부분 디귿자형 또는 U자형으로 잔치상을 배설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중심에 앉고 주인의 오른쪽을 상석으로 하고 주인의 왼쪽을 차석으로 하며 그 뒤에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말석까지, 가장 끝자리까지 자리를 배석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잔치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안식일 잔치에 앞다투어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혼주가, 즉 연회장이 역할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의 조건 접속사 두 가지를 전제해서 상황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또는 그러면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가지 상황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혼인집이든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이 나중에 온 손님 중에서 가치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왔을 때 네가 상석에 먼저 앉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가장 마지막 자리로 밀려날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기억하라. 이 설명을 하나 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차라리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너는 차라리 끝석 말석의 자리를 선택해서 앉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이 연회장이 너의 신분과 너의 가치를 알고 그 끝자리에서 가장 상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많은 사람 가운데 너의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이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에 담겨진 실제 교훈 하나를 11절에서 선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비유에 실제 담겨진 실제 교훈이거든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만장 앞에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포하게 돼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지금 작금의 상석을 경쟁하는 모습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학식,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경건, 자신들의 장점,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슴을 헤치고 보면 거기에 휘브리스, 즉 교만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책망인데요. 너희 속에 숨겨진 교만이 상석을 탐하게 된 거고 너희 속에 있는 그 교만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다음 두 가지 해악을 끼칩니다. 첫째는 너의 장점, 너의 강점, 너의 학식과 스펙과 경건과 모든 거룩함, 이 장점들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기를 죽이고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성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저지르는 이 해악적인 요소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해하고서도 가해한지도 모르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잠도 잘게 자고 있지만 너로 인해서 지금 밤잠 못 자고 있고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너희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교만이. 그건 해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와 너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만이 일으키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나 하나를, 그 교만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는 혁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교만이 밀어내고 그를 적대하고 죽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은 나의 삶의 이 세상을 지옥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만은 나를 멸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상석을 탐하는 것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해악적이냐. 많은 이웃들이 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마는 근본적인 요인이 네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을 향하여 주님은 일책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이건 책망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안식일 잔치에 초대하신 응한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겸손의 초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에 교만을 발견하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갖고 있는 그 가슴의 성품, 겸손,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재생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초청하고 있대요. 이 겸손이 일으키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이 겸손이 나의 샬롬을 만들어내고 이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것인데 이 겸손,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백성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초청하는 거, 이건 전국 시민의 내면적 성품이에요. 너희 가슴에 천국 시민, 너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 가슴 속에 이 겸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천국 시민의 성품인 이 겸손이 너희 안에 있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초청 거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고 말잖아요. 그로 인해서 AD 70년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죠.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진리, 사실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의 한 가정에 일어나는 혼인잔치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는 모든 인류를 혼인잔치 무대에 초청해놓고 오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천국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 이 무대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연회장, 즉 혼인집 주인이에요. 이 혼인집 주인이 손님들의 상석을 앉게 할 수도 있고 말석에 앉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혼인집 주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이 겨냥하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혼인집 무대의 역사 위에서 먼저 오는 손님과 나중에 오는 손님을 인류를 그렇게 수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 막 오는 신세대들이 있고요. 자, 이것이 혼인집인 역사 속에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손님들로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상석에 앉을 거냐, 내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말석에 앉을 거냐, 이건 운명처럼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기준으로요? 무슨 기준으로? 예, 연회장 직권으로, 연회장의 주관으로 우리가 상석에 앉을 자와
말석에 앉을 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 자리도 정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연회장 그분의 주관하에서 우리의 자리, 존귀한 자리와 천한 자리로 우리가 정해지도록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한 가지 원리는 주인과 평상시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주인과 평상시 어떤 기준? 주인이 초청을 해놨어요. 근데 먼저 왔다고 상석에 오른쪽에 딱 앉네. 주인 오른쪽에.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상시 주인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신분상 존귀하고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앉는 건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먼저 온 사람 자리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온 사람을 여기에 앉히는 이 권한이 연회장에게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연회장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왔다고 상석에 앉히고 나중에 왔다고 말석에 앉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상석과 하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니 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뭐예요? 잔치집 분위기잖아요. 이 잔치집에 누가 참여해요?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그래서 성도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새드 예배가 없어요. 슬픔의 예배가 없어요. 심지어는 장례식을 해도 천국 환송 예배지 슬픔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예배는 축제입니다. 모든 예배는 슬픈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축제, 잔치집에, 혼인집 같은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성도래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원리를 갖고, 두 번째 성경에서 찾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로 옮겨주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자, 즉 하나님께 유익한 자들을 말합니다. 같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 유익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유익을 남기지 않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곱쟁이를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집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초청해요. 주인의 유익을 남기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홉 찾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한 해의 강조 기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치를 발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을 남기는 성도, 이 사람이 존귀한 상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신분과 천한 신분으로 결정하는 기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띄워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 기준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몸의 모양을 따라서 옷을 만듭니다. 장갑, 양말을 만들 때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발의 모양, 그리고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장갑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어요. 사람도 기준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목구비, 눈, 코, 입, 머리 이런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이 겸손, 휴밀러티. 휴맨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영어의 단어라면 그거의 어원에 뿌리를 두고 겸손이라는 말이 휴밀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람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대로의 모습, 이건 사람다움인데요. 여기서 벗어나면 야수가 되는 거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겸손, 표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겸손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겸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둘은 아닙니다. 하나는 본질이 겸손해서 삶으로 겸손이 연출되는 삶이 있고요.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겸손이 기술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내가 겸손하면 돈이 붙고 내가 겸손하면 유익한 것이 있더라. 이 경험이 나에게 트릭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만들어서 겸손이 연출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존재가 겸손해서 겸손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휴밀러티,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의 아버지이면서 우리 교리의 아버지로 통하는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인물이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기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이 어거스틴은 청년기 때 방황합니다. 교리적으로 방황하고 도덕적으로 방황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엄마의 걱정거리가 되고 엄마의 참 근심이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기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하게 만들어서 성자가 되게 하는데요. 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면서 은혜 받는 비결 3가지를 선포해요. 첫째, 휴밀러티, 겸손입니다. 두 번째, 다시 휴밀러티, 겸손입니다. 셋째, 다시 겸손.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어떤 지체를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겸손 하나가 모든 은혜를 담아내는 유일무이한 그릇이래요. 이 겸손, 오늘 우리 높은 뜻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겸손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겸손,
이 겸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거스틴은 이 겸손의 그릇, 유일무이한 은혜의 그릇인 이 겸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째가 믿음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1년을 믿었는데, 10년을 믿었는데, 40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점검하라.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닮아지는 그 성품의 겸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거든요. 믿음은 은총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연출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겸손에 담아주시는 선물. 자, 그래서 나는 겸손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진짜 겸손을 준비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부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연쇄적인 축복이지만 믿음 다음으로 따라오는 축복은 고구마 줄기 같아서 바로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 안으로 모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평양에 온다 예루살렘에 오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와요? 자신의 마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히브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릇에 준비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꽃인데요, 우리 가족이 된대요, 나하고 친구가 되신대요, 나의 구세주가 되신대요. 고구마 줄기 같다고 그랬죠? 고구마 줄기 하나 꺼냈더니 이 고구마 저 고구마가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저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정의를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할머니의 가슴이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할아버지의 가슴이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지금 운명하는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가슴이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신생아라도, 아무리 젊은 아이라도,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금석, 천국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천국론인 거예요. 죽고 난 이후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천국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겸손. 겸손, 거기에 믿음이 부어지고, 겸손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겸손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축복이 뭐냐면 이 겸손 위에 놀랍게도 상석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혼인집 연회장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거기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가 상석입니다. 역사의 최후의 축제의 현장인 그 천국의 잔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상석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 상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장 VIP, 그게 겸손한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 겸손 주세요. 나 하나, 주님을 닮은 겸손 하나만큼은 내 가슴에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겸손에 담겨지는 네 가지의 축복, 믿음이 담기고 그리스도가 담기고 천국이 담기고 재고 높은 상석이 주어지는 그릇이 겸손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게 하옵소서.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백보자의 심판에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누구니? 이 사람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에 만면의 기쁨으로 바뀌며 환대로 바뀌어지면서 너무너무 반갑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너무 반갑다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채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겸손한 그릇 위에 믿음이 담기고 겸손한 그릇 위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겸손한 그 사람의 천국의 지점을 경험하고 최고의 상석이 예약된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달라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겸손, 그거 하나만 주세요. 이건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너 믿음 달라는 거구나. 너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해달라는 것이구나. 너 천국 되게 해달라는 것이구나. 너